말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음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러한 욕망을 품고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또 역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이 어떤 탐욕과 욕망을 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부분을, 이 탐욕과 관련 지어져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이제 더 들어가면서 또 다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탐욕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사실 죄인들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자일 경우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죄악의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면서 분연히 자신의 이 내면의 탐욕과 싸워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연함이 있고, 또 쉼 없이 내 안에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세상을 향한 욕망, 이 탐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뿐인 겁니다. 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깨달음이나 그 은혜의 작용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적인 억제력을, 세상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그 세상을 향한 이 탐욕도 급격히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 순간 우리에게 내어미는 유혹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성도도 어느 순간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영적인 충고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일수록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내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열렬히 기도하고 가장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 그때 분별하고 판단해야 그것이 결코 자신의 정욕과 욕망에 이끌린 결정과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긴 시간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뜻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의 불꽃이 점화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벌어지게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혹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다른
다른 사본에는 흠정역의 이 번역처럼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남녀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본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격으로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왜 이것이 남녀를 다 칭하는 것이냐면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진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는 육신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리를 버리고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취하는 정욕에 얽매인 자들을 일컬어서 지금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익히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신을 선지자를 통해서 숱하게 경고하실 때 바로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죠. 너희는 행음하고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배교적 활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신자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되어버릴 일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반문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올바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죄성과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탐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세상과 벗이 되어버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물질관, 세속적인 성공관, 세속적인 결혼관, 세속적인 어떤 자녀 교육관,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과 짝한, 세상과 벗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대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결코 성도는 세상에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원칙과 기준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성공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결코 신앙에서 절대가 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들어 바치겠습니까?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천재는 뭡니까? 말씀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역시 이 세상과 격렬하게 싸우는 삶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형통도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죠. 이것도 쉬운 문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인정함을 받아야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다 생략하고 예수 믿으면 복 이런 등식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것을 미신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등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을 담아하려고 할 때는 너는 그 즉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애석하게도 신자에게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함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오만함이고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랑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도 잘 섬기는 길이 없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믿지 않는 자매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이미 악과 타협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초라한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그렇게 호소해도 세상에 가공할 위력 앞에서 오늘도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그 유혹에 자기의 신앙을,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목회자의 마음이 심히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도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차는다고 했는데 그 사탄의 아귀까지 이렇게 다가가 있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황금의 위력, 명예의 위력, 더 빨리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력한 유혹과 불신 결혼 배우자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 어떡할 거예요? 성도가 배도하지 않기 위해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잘 분별해야 될 변장을 한 이 세상의 정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온갖 종류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아닌 척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가장 절호의 찬스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손짓합니다. 나를 잡아. 이 손을 잡아. 나를 포기하면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넌 바보야. 가장 적당한 그런 모습들로 다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세상이 손을 내어민단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넘어져요. 100%. 목사가 그래서 예외가 아니고 반드시 인간은 그 손을 잡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여기다가 모두 세상에 넘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홀연 하나님을 버린 배도자들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배도한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세상에 손을 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자리에까지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손을 잡고 타협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믿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배도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 한 구절 속에서 4장 4절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했습니까?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심히 약한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표현을 이 짧은 구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세상과 짝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맞장구치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그게 좋겠지,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그렇게 점점 참된 신앙이기 위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처음부터 세상과 벗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과 만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 있고 세상과 밥 먹고 세상 속에서 몸을 담그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명백한 이유인 거죠.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아로새겨지고 그 은혜가 점점 쌓여갈수록 세상은 점점 혐오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주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고 여기서 무장을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돼서 또 세상에 나와서 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 잘 믿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세상과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진리의 원칙과 기준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모호해지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성령이 떠나간 모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마침 그 신앙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보세요. 사고가 날 땐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쌓여왔던 문제가 어느 날 터지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조금씩 타협하고 무너지고 또 양보하고 또 게을름으로 지나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어느 날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신자로서 내리지 말아야 될 결단을 내리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가 무서운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세상의 악에 자꾸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유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적당한 거리를. 우리의 모든 욕망이 어디로부터 흘러들어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그 화려함에서 우리의 오감이 자꾸 자극되면 자극될수록 우리의 욕망이 점점 고개를 쳐들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성화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대한 오류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의 영역까지 확대시킴으로 영적 이상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 영혼의 회심과 성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거 하라고 우리한테 당부하신 적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산산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저하게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성도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의 의미지 뭘 해야 되느냐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정신과 진리의 바른 법칙을 따라서 세상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 가운데 한 구석에서 조용히 나타내는 것까지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일은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자고 설교는 하고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하지만 좀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족도 내 자녀도 아니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참된 신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박한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목숨 바쳐 당신부터 잘 믿어.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를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드러내시고 높이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잘 믿으려고 하는 그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 나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요셉처럼 써주시옵소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세상으로 달려나갔다가 영원히 또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 동화돼 버렸으니까. 세상과 한편이 다 돼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냐, 성경의 표현이 이어집니다. 5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흠정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시기를 하시는데 뭘 시기를 하신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사도가 강력하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으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교회들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언제 주님이 세상을 섬기라 그랬습니까? 나를 섬기라 그랬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지. 성경은 세상을 품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주제넘은 생각들 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히려 충고합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소임인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결코 세상과 벗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을 향해 탐욕을 품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내 사랑하는 그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품으로 뛰어들지 않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랑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품으로 달려가서 간음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랑이 더 좋아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시기하기까지 하시는 그 눈물겨우신 사랑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반드시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말씀도 별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매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되겠냐고요. 믿지 않는 형제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먹히겠냔 말이에요. 소교의 경일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이 거절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품보다 세상의 품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는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것이 될 수 있을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되 온전히 내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모두 사랑을 해보셨다면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 그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도 내 안에 들어오기를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사랑하는 그 대상과 나, 서로에게 독점되고 싶은, 누군가에게 영원히 갈망받고자 하는 식을 줄 모르는 갈망이 사랑이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멋있기도 하고 멋없기도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끼어들지 않고 이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랑에 포로된 것이고 사랑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되 온전히 내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잠근 동산, 봉한 우물 같은 그런 내 심령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욕심꾸러기 돼지 같은 이런 기도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내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포로가 된 그런 자에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다른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뭘 잘 모르시는군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오케이 됐는데 우리의 신랑이 그 이쁜 신부에게 뭐를 아끼겠습니까? 당신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소유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왕비에게 그 왕이 뭘 나라라도 통째로 갖다 왕비에게 주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모든 해답은. 우리의 마음이 부디 하나님과 말씀에서,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성령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을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령이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쫓아서 세상을 벗삼아 떠났다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 덜어먹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즉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을 만큼의 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겸손함을 가진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까지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쾌락과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자신이 대단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자신이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는 이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바로 서십시오. 자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딱 오는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넘어가 버린 마음은 진리로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심으로 결국 그가 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돌아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깨닫고 겸손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 엎드려 부복하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쉬 넘어가고 패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결국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죄악을 성도는 범할 수 있다.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배도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임하게 된다. 그래서 깨닫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연 세상에 살되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살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탐욕에 이끌려서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닌 길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가보고 나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살면서 내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뭘 지켜봐요? 그 피눈물 나는 걸 나보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판하지 않도록 바른 길 가도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요. 선악과는 그렇게 침을 흘리다 따먹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은 건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매력적이니까 유혹거린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거린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